교육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떤 목적하는 바를 몸에 배게 하고 그래서 행동이 바뀌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 이제 교육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아닌데요. 제가 좀 어렸을 때는 권투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안 그래 보이시죠? 권투를 되게 어느 날 그게 이제 요즘도 그래서 가끔 보는데 요즘은 이렇게 막 피 터지고 이러는 게 싫어서 이제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이제 권투를 이렇게 보는데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챔피언의 이렇게 주먹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량이 참 많아 보인다. 왜냐하면 몸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에도 쉼 없이 주먹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게, 권투라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주먹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면 무의식적으로 주먹이 나가서 그게 나로 하여금 그 선수가 이제 승리하도록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 강한 훈련이 그의 실력이고 그가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제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면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은요, 재능도 재능이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그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얻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말씀에 대한 그 지식들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녹아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이 삶이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성숙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으십니까? 오늘 교육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떤 목적하는 바를 몸에 배게 하고 그래서 행동이 바뀌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 이제 교육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아닌데요. 제가 좀 어렸을 때는 권투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안 그래 보이시죠? 권투를 되게 어느 날 그게 이제 요즘도 그래서 가끔 보는데 요즘은 이렇게 막 피 터지고 이러는 게 싫어서 이제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이제 권투를 이렇게 보는데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챔피언의 이렇게 주먹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량이 참 많아 보인다. 왜냐하면 몸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에도 쉼 없이 주먹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게, 권투라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주먹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면 무의식적으로 주먹이 나가서 그게 나로 하여금 그 선수가 이제 승리하도록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 강한 훈련이 그의 실력이고 그가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제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면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은요, 재능도 재능이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그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얻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말씀에 대한 그 지식들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녹아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이 알미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성숙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으십니까? 오늘 참 참된 교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왠지 매번 칭찬하면 좋은데 어쩌다 한 번씩 하면 그분 칭찬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 상처받을까 봐 되게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기도하신 집사님, 제가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서 참된 교회가 그런 교회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기도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말이죠, 기도를 그렇게 막 멋지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착 보면 아멘 소리가 크냐 적냐는 그분의 평소의 삶이 그러하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사모님이 이불을 싸들고 교회를 오셨더래요. 왜 왔냐고. 나는 강단에 서 있는 당신하고 살고 싶다고. 암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내가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또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 너무나 훌륭하신 교육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이르러서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그 성서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은 같은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짧은 지면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죠. 마가 목사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슷한 사건이 앞에 있었지만 이 즈음에 또 비슷한 사건을 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세워서 5,000명인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그 무렵에 또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어느 시점에 비슷한 사건을 또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무지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되 단회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삶 속에 온전히 녹아지고, 그래서 내 걸음걸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믿음의 성숙한 상태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행동 송두리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배어 있는 그런 행동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상황을 보세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머문 지 3일이 지났다. 그렇죠? 사흘. 앞에도 마찬가지. 3일이란 모든 준비된 것이 바닥난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요. 또 두 번째, 오병이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광야라는 것은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내가 놓여 있다, 그런 뜻이겠지요. 세 번째, 동일한 상황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앞에는 한 아이가 싸온 도시락 오병이어가 있었다 하면, 여기는 그냥 떡 7개, 그리고 이 두어 마리, 생선 두어 마리라는 얘기가 뭐가 떠오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에도 있었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답이에요. 예수님, 물고기 두어 마리와 떡이 7개나 있습니다. 지난번 5개 했으니까 7개나 있습니다. 해보시죠. 그죠? 일이 나와야 됩니다. 이들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어디긴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때 우리가 되게 안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쯤에서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구나. 안심되죠. 그러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 경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 이 상황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적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키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엔 이런 반복적인 상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홍해와 요단강 사건이에요. 요단강이 홍순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잖아요.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멈춰 선 것뿐이에요. 멈춰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나 홍숭아난 요단강을 멈춰 세우신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 말이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과거에 일어난 성경의 사건은 오늘 나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났든 두 번 일어났든 홍해의 하나님은 요단강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은 떡 7개와 두어 마리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어게인 참된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건, 내가 기대하여야 할 나의 믿음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앞에 교육은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육에는 항상 방향이 있어요. 방향성,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이걸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작성할 때 항상 그런 거를 쓰는 거죠. 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도록 만들 것인가. 그래서 교육을 목표를 정해서 교환을 만들고 실천을 하고 나서 항상 반성하죠. 내가 이 교육을 통해서 합당한 목적을 이루었는가. 그래서 이루어졌다 하면 감사하면 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목표가 잘못되었는지 실천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서 이걸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교육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극복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도 분명하였고 실천도 분명하였어요. 그런데 결과 이들이 아직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보다 훨씬 많은 떡 7개와 두어 마리 생선이 있는데 4,000명이라는 숫자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지금 맨날 제가 세보거든요. 예. 오늘은 41명. 왜냐하면 지난주에 신광재 집사님이 조기 안 적거든요. 저는 본능으로 숫자를 셉니다. 자, 이제 우리 김세용 집사님이 또는 뭐 우리 대장 집사님이 이렇게 누구를 찾아가서 찬양대 좀 하시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못해요. 그러면 집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실 거란 말이죠. 글자 읽을 줄 알아요? 말할 줄 알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집사님은 잘 가르치시거든요.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돼요. 이때 아부하지 언제 아부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있어. 내가 준 거 있어.
그게 피어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터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어쩌면 그걸 우린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능력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말씀 준비해서 그냥 와서 이렇게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척 오셨어요.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사실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 척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그분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바르게 정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받으셔서 이 민족의 교회를 정돈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나는 악보를 볼 줄은 몰라. 하지만 옆에 사람 부르는 거 따라 부를 수 있는 재능은 있어. 제가 압니다. 찬양대 다 하시지만 악보 다 읽을 줄 아시는 분 몇 안 되는. 이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랬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듀엣으로 찬양시키지 않겠습니까? 나의 능력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참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떡이 7개나 있고요, 물고기가 2마리씩이나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이란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왜 물어보셨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해변에 가보세요. 모래 셀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경우의 수는 그만큼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별거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경험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기도, 나의 작은 헌신, 내가 드리는 작은 물질, 내가 드리는 작은 능력,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 능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재능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는데 한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더해 주시고, 이걸 더해 주시고, 이걸 더해 주시고, 이걸 더해 주시고. 그래서 예전에 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너무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가끔, 저는 말을 진짜 못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여보, 나는 노력의 산물이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 아니야. 저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말주변이 부족해갖고서는 말이 한두 끝도 없이 길어져서 어떻게 하면은 아주 단순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서는 한 게 뭐냐면 신문 사설을 매일 큰 소리로 막 읽고 신문 정리하고, 그거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요새도 합니다. 그리고 발음 훈련, 아나운서 하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야, 나 발음 교정 좀 해줘라. 그러니까 너는 가운데 이빨이 구멍이 나서 불로 받고 바람이 새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아물어 이렇게. 연극하는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뭐 호흡법 가르쳐주고. 뭐 저 그런 사람이에요. 최 장년님 손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목사가 자기 얘기하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건데, 우리가 부족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재능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꾸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살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는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2절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길에서 기진하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안쓰럽고 애처롭고 불쌍히 여기고. 오늘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그 기도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빠져 있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져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무기력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고요. 또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애틋한 마음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나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나 귀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실 때나 혀가 이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실 때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나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전능함이 있잖아요. 그 전능함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바다 한가운데도 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광야를 푸른 초장 바꾸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죽음의 골짜기를 쉴만한 물가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를 위해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다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앞집 하나님, 뒷집 하나님, 옆집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라 고마워, 자꾸 웃어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믿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얘야, 난 너하고 일하고 싶어.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아. 내가 주면 되잖아.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 중에 우리가 막 헌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파송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 필요하시면 나에게 물질 주셔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고, 능력 필요하면 능력 주셔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고, 기도가 필요하면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라.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의심 많고 염려와 불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반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놀랍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길 원해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위대하지 않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상황을 보면 나의 능력 보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은 나를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보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갈 수 있고,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내 능력과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000명이 먹고 7광줄이나 남아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떡 7개와 두어 마리 물고기로 4,000명. 아이고,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나를 돌아보고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주님의 솜씨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내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죠. 내가 무엇을 하고 나서 안 될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레 짐작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지 못함도 믿음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면 미안해하는 마음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고요,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이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또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의심을 주님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꿔주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하나님은 칠병이어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요단강을 멈춰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멈춰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상황은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들려주고 계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